이제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지난주 뒷부분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 성경으로 신약성경 풀면입니다. 6장 13절입니다. 창세기 6장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구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큰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상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난주하고 이것저것 연결해서 말씀 함께 생각해 보는데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지역의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하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이제 개인들이 그 하나님의 사명 감당해서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그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정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또 세워진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은혜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다 나왔습니다. 오늘 그렇게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 함께 드려서 은혜 받도록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소개를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 분당인가요? 그쪽이 거기 보면 만나교회가 있는데 만나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병삼 목사님이 지난주 제가 설교를 들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손가락질 나가고 비난받고 욕먹는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처럼 칭찬받고 존경받는 교회에 대해서 이분이 얘기하는데 그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명을 다하는 교회, 그 지역에서 사명을 다하는 교회는 주변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반면에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교회는 주변으로부터 비난당하고 외면당한다, 손가락질 당한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이 김병삼 목사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동감합니다. 같이 느껴요. 사실 이 말씀이 사실인 게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드러나더라고요. 그 두 군데 제가 성경을 찾아봤는데 우선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칭찬드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대표적인 교회가 사도행전 2장 4장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 우리 초대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정확히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참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가는데 성경에 의하면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사이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우선 그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렇다고 오늘 저는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건 아니고 모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 또 여기저기 이제 개인 집을 중심으로 모였죠. 어쨌든 그들은 모이기는 있었습니다. 요즘 교회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그 다음에 모여서 뭐 했느냐? 엉뚱한 소리 하지 않고 엉뚱한 일 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도행전의 표현처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곧 사도들을 통해 들려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뭐냐면 같이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며 떡을 띄웠습니다. 요즘 우리 현대교회에서는 많이 약해진 부분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특별히 요즘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 농사 때문에 많이 바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못하는데 예배를 교제하고 떡을 뗐다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 성찬으로 이해하는데 성찬식 맞습니다. 그것도 했고 또 일반적인 내찬식 교우들과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학교 다닐 때 우리 지금은 감시대 총장이신 이후정 박사님 그 당시 교수님이 자주 했던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다음에 목회할 때 교회에서 먹는 신학을 잘하세요. 그 먹는 신학을 잘하는 게 뭐냐면 교인들하고 식사를 많이 하고 애찬을 많이 달라는 그런 거였었습니다. 그게 이제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는 지금 현대교회들과 많이 다른 부분이 하나가 모든 성도들의 물건을 나눠 썼습니다. 자기 물건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낯거리가 남아 쓰는 게 아니라 함께 썼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표현을 통용했다. 그리고 다른 번역 성경은 나눠 썼다, 같이 사용했다. 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현대어로 나눠 썼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의 또 특징이 하나가 부유한 성도들이 자기들의 밭을 팔았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특별히 바나바가 그랬고 5장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그러고 조금 잘못된 동기로 해갖고 좀 문제가 생겼죠. 근데 어쨌든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돈 있고 재산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그 헌금을 가지고 가난한 성도들 구제함으로 초대교회는 아주 극단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극단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 결과가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3절과 47절에 나타나는 얘기인데 좀 다른 표의 관리에도 의미를 경험합니다.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역사하심으로 믿는 사람의 수가 더해졌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교회는 그 성경 표현들은 여기 사람의 칭송을 받았다. 이 칭송을 받았다는 말은 이제 존경받았다. 우러러 모았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한마디로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 주변 사람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들어 부흥케 하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고 또 사람에게는 칭송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그 초대교회, 일곱교회 중에 사대교회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사대교회, 사도라고 그러네 제가 사대교회는 계시록 3장에도 그렇게 자세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아요. 몇 가지 나와 있지 않은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대교회를 향해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죽은 자로다. 숨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숨이 끊어졌어요. 죽었어요. 왜 온전한, 왜 이유는 그 다음에 보니까 2절 보니까 온전한 것이 없어서. 온전한 것이. 저는 그래서 온전한 것이 없다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봅니다. 이 사대교회는 교회는 있고 사람은 있고 조직은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경제력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안에 교회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교회다운 모습. 거기서 정말 교회다운 은혜롭고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그 어떤 그 시대에 그 이단이라든지 같은 박해자들과 치열하게 맞서 싸우는 영적 싸움이 없는 교회다라고 하는 거지. 그냥 세상에 동화되어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회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죽은 교회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버려지고 사람들이 짓밟히다 그랬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사대교회가 주님이 죽은 교회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에게도 버려지고 하나님에게 버려지고 짓밟힘을 당하는 무시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깨닫는 게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교회다운 것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 대미교회도 여기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님부터 칭찬 듣고 주님이 이 교회를 역사하실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존경받는 또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대미교회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문제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 부분을
살펴봅니다. 우선 제가 사명 감당해야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 사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사회가 뭐 우리 때는 교회를 많이 비난한다고 손가락질도 하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사회는 그래도 교회를 뭔가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기대는 적어도 교회는 우리 사회와는 달라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물론 그 어떤 주변 사회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사회로부터 교회가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가 사회에 좀 청결하고 거룩하고 진실된 뭐 이런 모습 보여주는 게 우리 교회가 사회로부터 받은 사명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명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명은 성경대로 하면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이에요. 오늘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그 얘기를 못 드립니다만 이 창세기 6장을 보면 우리 교회가 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왜 이 죽어져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그 또 사회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된다. 그 이유를 기록을 하죠. 그건 한마디로 강포가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또 5장에 보면 세상의 제약의 관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가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니까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켜야 된다. 이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또 이 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로 해서 갈등과 분열과 대립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화해시키고 연합시키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화가 온 세상에 임하게 하는 그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교수님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가장 그 대표적인 말씀이 어느 말씀입니까? 그렇게 어떤 목사님이 질문하니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나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걸 받는다는데 그 말씀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나라를 잘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렇게 그분은 말씀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산상수훈에서 저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요 라는 말씀과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그 심령이 청결하다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저는 이제 산상수훈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 가장 잘 표현해진 말씀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에 따라 조금 견해 차이는 있지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생시키고 그 영혼을 구원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지역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사명 또 하나는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잘 아시지만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좀 찬양할 때 너무 점잖게 하지 마세요. 좀 밝은 표정으로 감사하는 표정으로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좀 입도 크게 벌리고 소리도 좀 질러가고 또 춤도 추고 손뼉도 치면서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 얘기 아니라 시편 150편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되는 교회는 뭘 해야 되냐? 이 받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참 많은 내용이 있어서 얼마나 빨리 소개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는 방주를 지어야 된다. 방주를 지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은 노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뭐라냐면 방주를 지어라. 근데 방주는 직육명체로 그러니까 이제 그 직육명체 어떻게 생각하면 그 긴 직사각형에서 조금 이제 모양이 있어 직육명체라고 돼 있죠. 근데 이 배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느냐?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옛날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적인 의미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노아와 그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배입니다. 그리고 옛날 성경 우리 그 개역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성경에는 고페르나무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 광주를 고페르나무로 했는데 이 고페르나무는 그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어떤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고 어떤 성경은 젖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기록을 해놨네요. 근데 이들 나무의 특징은 굉장히 강하다 그래요. 강해서 잘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지금 자막을 미리 올려놨는데 그 방주를 이렇게 나무로 만든 다음에 고페르 나무로 만든 다음에
전부 다 역청을 칠합니다. 역청은 쉽게 얘기하면 아스팔트입니다. 오늘날은 아스팔트인데 이 왜 칠하냐면 이 아스팔트를 칠하면 물이 스며드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이제 시상에 꽉 차 있는 동안에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짐승들을 태우고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떠 있어야 되니까 물이 스며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걸 150일 견디려면 정말 방수 처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역청을 발랐던 것이죠. 그리고 방주의 구조는 3층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방들이 있습니다. 둥그리 모양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여러 두지의 동물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4만 5천 마리의 저 짐승들이 이 안에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붕 밑에 창을 하나 달아서 창을 왜 달아놨냐면 공기 계속 큰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순환되게 하기 위해서 또 저 하늘에도 빛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창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방주는 제가 규격을 말씀드리는데 여기 성경에는 표현되는 말을 우리식으로 하게요. 길이가 135m, 높이가 13.5m, 그 다음에 넓이가 25.5m. 굉장히 큰 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 가운데 보호하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노아가 데리고 갈 그 모든 짐승들 그리고 그들이 먹을 양식을 저장하기 충분한 공간이 갖춘 그런 배가 방주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방주는 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대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노도 없어요. 저 짓는 노도 없어요. 그러니까 방향 전환을 하는 그 배를 운전하는 기구가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엔진도 없습니다. 엔진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또 혹시 배가 망가졌을 때 배를 수리할 도구도 전혀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배는 그저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되고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물이 빠질 때까지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이 배의 기능이고 사명입니다. 반면에 물 위에 떠 있는 배를 누가 운행하시느냐?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방향 전환도 하나님이 하시고 앞으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뒤로 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운행하시는 그런 배라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굉장히 깊은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방주를 노아에게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하고 또 우리에게도 방주를 지으라. 우리에게도 방주를 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우리 대민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대민교회에게 주어진 이 시대의 사명이 뭐냐? 그게 방주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 사명대로 방주를 지어가는 우리 대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방주를 짓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 두 가지 의미를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방주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에 성경을 보면 방주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각가지 어려운 환난 중에도 백성들 지키시고 보호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방주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심판 때 구원받으려면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오직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학문들이 신학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많은 학문들과 이론들이 있었지만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방주의 또 하나의 의미는 여기 창이 열렸잖아요. 그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창,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주에는 코페르나무가 쳐져 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래요? 이제 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다. 이거는 이 방주는 그러므로 코페르나무로 이루어진 이 방주는 영원히 불변하는 사랑이라.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방주를 건축해야 되는데 방주를 건축한다는 게 두 가지 의미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이게 제가 이게 단어 쓰기가 참 조심스러운데 젊은이들은 예수님을 담는 걸 갖다 뭐라 하면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저희 목사님이나 이창희 목사님 보실 때 많이 들어봐서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방주를 건축하라고 하는 말은 당신들이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확실히 영접하고 그분을 믿어야 돼요. 믿음은 단지 동의 정도가 아닙니다. 이 믿음은 이제 크게 영적인 면에서 특별히 우리 외술의 목사님은 두 가지 얘기하는데 느끼는 거. 그래 영적 감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은 영적 감각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거, 은혜를 느끼는 거, 사랑을 느끼는 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느끼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느끼고, 그래서 느껴서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아니라 머리로 아니라 내 가슴으로, 내 몸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방주를 지어가려면 우선 내 스스로가 예수님을 확실히 영접하고 확실히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성품 이것을 담고 예수님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방주를 지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개인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또 방주를 지은다는 말은 교회는 맞죠? 방주는 교회. 그래서 우리 보이는 대미교회도 하나의 방주입니다. 방주 전부는 아니죠. 우리 방주 중에 하나예요. 우리 대미교회는. 그래서 우리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교회가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 은혜롭게 세워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될 주의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방주를 세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처럼 삶으로 이제 여러분 안에 방주를 세워가시고 그런 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은혜롭고 아름다운 신앙생활함으로 이 대미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를 든든히 아주 강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아까 김병삼 목사님 그 얘기하고 연결되는 얘기인데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지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역할과 우리의 의무와 우리 사명을 다하면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건 여러 가지 어려운 의미도 있겠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저와 우리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내게 주신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어떤 이유로든 간에 내게 준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대미교회 가는 얘기도 그렇고 또 돌아다닌다거나 아니면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주변 사람들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그걸 제가 듣게 되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은 교회를 세워가는 거구나. 반면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는 교회를 무너뜨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들이 칭찬받고 또 우리가 봐도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려면 저나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역할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곧 대미교회를 든든한 방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우선 가장 기본적인 거 말씀드리면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 성수하는 거예요. 우리 주의 성수할 때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없는 곳에 무슨 그게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교회니까.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철저하게 주의 성수할 때 대미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저 교회에 나와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참석을 해야죠. 저는 그냥 이제 예배 참석이라는 말을 그냥 교회에 나온 것하고는 구별돼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정말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예배 참석하는 거 그냥 와서 앉았다 가고 멍청이 앉았다 가고 졸다 가고 그러면 그거는 예배 참석한 건 글쎄요. 좀 그렇습니다. 표현하기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나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글씨가 좀 틀렸네요.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고 이번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부담스러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예물들이 있습니다. 11조라든지 감사라든지 이걸 통성의 예물이에요.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도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요즘 시대에 많이 힘들어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참 힘들긴 한데도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형태 저런 형태 뭐 온라인을 이용하든 문서를 이용하든 문자를 이용하든 전화를 하든 우리 가족 열심히 전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이 사람을 섬긴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나눠주는 삶을 살 때에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다른 걸 잘해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본이 되지 못하면 덕을 세우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를 얘기함과 동시에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덕을. 우리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때 교회를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받은 사명 감당하기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 중에서 개인과 우리 교회가 함께 방주를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뭐냐? 방주 안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 있다. 오늘 여러분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짓는 것을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든든히 섰어도 여러분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또 우리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노아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라? 혼자 들어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혼자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19절 20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짐승들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사람 중심으로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방주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다른 말 교회와 또 하나의 방주는 제가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유일한 피난처예요.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 고난당한테 피하신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가장 안전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리고 우리의 영생을 주는 유일한 생명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유일한 구원선이고 피난처가 되고 생명선이 된 이 방주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운영하는 선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 죄와 저주와 지옥이 못 들어옵니다. 사망이 못 들어와요. 왜? 십자가에 보려 이 안팎이 이제 발라져 있기 때문에 칠해져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으로 구원의 순서 죄사함을 얻습니다. 신이 얻습니다. 거듭남의 단계입니다. 거듭남에 따르는 것은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고 마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성화는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들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은 완전해 있는데 사실 이거는 세상에서는 어렵다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더 차원 높은 얘기고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완전까지 이를 때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이제 행복을 느껴요. 그 로마서 17장 10장 갑자기 생각이 헷갈려요. 10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요. 희락.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근데 이런 의와 희락과 평강의 하나님 나라는 여기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했어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제 방주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 다른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방주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기본적으로는 이 지역의 방주가 되는 보이는 방주죠. 보이는 방주 대미교회로 들어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여기 함께하는 여기서 은혜를 줄 줄을 믿고 여기서 구원을 줄 믿고 생명 줄 줄을 믿고 사랑을 줄 줄을 믿고 복 주실 줄을 믿고 위로해 줄 줄을 믿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교회로 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로 온 다음에 그 교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건데 예수 그리스도 들어올 때 포장하는 게 아니라 내버려 그대로. 우리 산성가 몇 장입니까? 그 옛날에 349장인데 지금 장수가 생각이 안 나는데 내 모습 이대로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그래서 아까 제가 예배 부름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 했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때로 내가 죄 지은 모습 있으면 그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내가 세상에 실패하는 것 있으면 실패하는 모습 그대로. 내가 슬픔 당했으면 슬픈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 나와야 한다. 그리고 나올 때 역시 교회를 오는 것처럼 주님이 내 짐을 받아주실 줄 믿고 나의 위로를 주실 줄 믿고 나에게 안식을 주실 줄 믿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믿음뿐만 아니라 그런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대로 어떻게 나오냐? 나 혼자 나오지 말고 사랑하는 이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 너와 내 아내와 내 자녀와 내 며느리를 함께 들어가라 했습니다. 누굽니까? 노아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피를 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과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 시대의 방주가 되는 이 교회로 나와야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전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함께 나와 우리 가족들과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이 교회로 들어오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딱 하나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일하는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욕도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쉬지 아니하고 어떤 형태인지 복음을 전하는 직접으로도 간접으로도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도 끝나지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겨줄 때 우리가 전도한 그 전도는 더욱 위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이 되는 대로 우리의 힘과 재능과 하나님의 은사와 복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또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아픈 사람들 기도해주고 선포함으로써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건 저와 여러분이 되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와 우리 가족과 함께 방주 되시는 교회로 방주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함으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고 장차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던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